열정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것, 성도는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이 영적인 세계에 두 진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역과 악한 영의 영역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 편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적인 전쟁에서 악한 영은 계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영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반복하여 전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 번 얘기해서 못 알아듣는 것보다는 10번 얘기해서 알아듣는 게 낫다, 맞죠? 그래서 반복합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략의 주제 10가지, 대표적인 10가지가 있다. 나중에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제목만 말씀드리면 열정, 초점, 정체성, 가족, 확신, 부르심, 정결함, 평온과 자족, 마음, 관계, 이렇게 10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동안 열정에 대한 공격을 이기는 방법, 우리의 열정을 사라지게 만드는 악한 영의 계략으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묵상을 했습니다. 열정에 대한 공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열정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만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묵상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함께 나눈 말씀의 중요 포인트 여러분 기억하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정에 대한 공격을 이기는 비결을 우리 한번 복습해 보는데요. 다윗처럼 죄로 인해 열정이 사라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위해 간구해야죠. 내 죄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이 나를 떠나셨을 때 다시 오셔서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다 그랬죠? 아침마다 새로우신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통해서 열정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했지요. 특별히 엘리사의 도끼 사건 통해서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거룩하고 생산적인 일을 할 때도 악한 영이 공격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열정이 식어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열정이 식어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처음 열정도 결국 내가 구하였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다시 요청하면 반드시 들어주시고 만나주신다라는 것을 기대해도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불가능이 없이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열정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열정을 회복하는 시작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부터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왜 내 열정이 식어졌지? 이러고 한탄만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의 폭포수로 채워주실 것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구할 때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은총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찬양하는 가운데 이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구하였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중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상태에서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담비로, 은혜의 폭포수로 채워주신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계략, 악한 영이 초점이 흐려지도록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사실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초점에 대한 공격이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은 스스로를 위장하고 우리 생각을 조종하여 결국 엉뚱한 대상을 범인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엉뚱한 적에게 무기를 겨누게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들어서 뭔 말인지 잘 모를 텐데 악한 영은 스스로를 위장하길 잘해요. 분명히 내 대적인데 내 친구인 것처럼 위장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생각을 미혹하는, 생각을 조종하려고 해요. 그래서 진짜 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대상을 범인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 엉뚱한 대적에게 무기를 겨누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 카메라 사진 찍는 분들 보면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요, 카메라의 초점이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초점이 정확하지 않으면 흐리멍텅해서 무슨 사진을 찍은 것인지 알 수가 없지요.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면 넓은 화면에서도 자신이 목표로 하는 피사체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오히려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면요, 나머지 배경은 흐릿하게 사라지고 정확한 목표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총이 다 이렇게 물리적인 거였지만 요즘은 전자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총을 가지고 멀리 있는 사람을 저격하는 걸 보면 그 위에 망원 렌즈가 있잖아요. 그 망원 렌즈는 여러분 망원경을 써보시면 그냥 보면 안 보여요. 그런데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면 뭐예요? 멀리 있는 표적도 딱 그 망원 렌즈에 초점이 딱 맞았을 때 딱 방아쇠를 당기면 멀리 있어도 그 표적에 정확하게 맞잖아요.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심지어 뭐 이렇게 유원지 가서 사격하는 거 있잖아요. 유원지 가서 사격하는 것도 이렇게 볼 때 여기 세워져 있는 게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는데 여기 두 개가 이렇게 초점이 딱 맞아야 돼요. 그러려면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딱 집중해서 두 개가 딱 맞았을 때 빵 쏘면 풍선이 팡 터지는 거예요. 아니면 인형이 딱 넘어가거나. 근데 그러지 않고 초점이 안 맞으면 엉뚱한 데를 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군가 하는 정확한 표적에 대한 초점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악한 영을 대적하는 거다. 영적인 전쟁은 악한 영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영적인 전쟁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적은 누구예요? 악한 영이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대적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언급하죠. 우리가 너무도 유명한 구절이니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씨름이라고 표현된 게 전쟁이에요.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뭐예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악한 영은 영적 전쟁의 상대가 혈과 육이다 라고 속인단 말이에요. 사단은, 악한 영은 우리로 하여금 야, 너의 대적은 혈과 육이야,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너의 대적이야 라고 속인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은 이 땅에 속한 대상이 대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걸
어떤 분들은 악한 영들도 계급이 있어가지고 우두머리와 그 중간 계급과 말단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나 한마디로 우리가 거기까지 깊이 들어갈 건 뭐 없고, 전체적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상대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악한 영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성도들의 판단을 흐리게 함으로 싸워야 할 상대를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흐릿하게 만들어. 그래서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잘못 정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영이 계략에 넘어간 성도들이 진짜로 싸워야 할 악한 영을 상대하지 않고 사랑해야 될 가족과 싸우고요, 다스려야 할 환경과 싸우고 있고, 섬겨야 할 공동체를 향해 공격하는 삶을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주로 오늘 하루 아니면 일주일 지나가면서 주로 화가 안 나고 이렇게 다투고 그랬던 대상이 누구예요? 짜증나고 불만이 가득하고 원망하고 뭐 이랬던 대상이 여러분 누구예요? 남편? 이 제일 많이 차지하죠? 아내? 아니요, 그런 분들은 부부 금슬이 좋은 분들이요. 예. 아니면 자식들? 아니면 부모님? 여러분, 가족은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특별히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만 더 특별히 사랑하라고 가족으로 묶어준 거예요. 아멘이죠? 아니, 맨날 싸우라고 묶어주셨겠어 하나님이? 하나님은 절대 그런 면이 아니거든요. 특별히 더 사랑하라고 가족으로 묶어줬는데, 근데 제일 많이 싸워. 그죠? 아닌 척하고 있는데. 그리고 환경은요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환경에 지배를 당하게 돼요. 섬겨야 할 공동체, 가장 기본적인 가족 공동체,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묶여있는 교회 공동체, 더 크게는 이 민족 공동체, 나라, 국가 공동체, 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뭔가 내 유익을 구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공동체 자체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교회는 말이야, 이 교회는 말이야. 이 교회가 누구 교회인데? 지 교회지. 자기 교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죠? 그건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이 손이 이놈은 말이야 막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내 교회 공동체, 교회뿐만 아니에요. 기독교 전체를 싸잡아서 뭐라 그러는 거는, 내가 지금 기독교, 크게 보면 전체가 기독교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 몸은 내가 지체가 돼서 내 역할을 제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가 좋은 나라 되기 위해서 긍정으로, 믿음으로, 그렇지 못하면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입에서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계략에 넘어가서 악한 영에게 지고 있는 거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 부딪힐 수 있어요. 얼마든지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관계가 어려워지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화를 내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을 하거나,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혹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인간이니까 감정이 있다 보니까. 근데 뭐라 그랬죠? 분을 내어도 오랫동안 품으면 안 돼. 순간적으로 분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악한 영이 내 감정을 건드리는 거구나, 딱 알고 멈춰야죠. 그리고 왜 그랬을까 원인을 알아가지고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 심지어는 공격의 방향을
전혀 무관하며 같은 편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는 성도들까지 있을 정도로 악한 영의 계략이 교묘하다라는 거죠. 욥이 막 질병 가운데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왜 하나님을 욕해? 하나님이 그거 욥에게 그렇게 하신 거 아니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단이 도전해 오니까 허락하신 것일 뿐이고, 그 허락하셨을 때는 누굴 믿었기 때문에, 욥을 믿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일 뿐이고, 욥을 그렇게 괴롭히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욕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이것도 좋은 표현은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를 하여금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악한 영의 계략이다. 그 교묘한 계략에 우리가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악한 영은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하면서도 그 미혹의 근원이 악한 영 자신이 아니라 또 다른 대상, 야, 네 남편이 그러는 거야? 네 아내가 그러는 거야? 네 자식들 때문에 그러는 거야? 심지어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잖아. 또 다른 대상이 근원이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온갖 계략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게 만드는 대상은 악한 영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명절이 또 이번에는 워낙 길어요. 길면 1일부터 9일, 뭐 10일까지, 그러면 또 그 다음 또 주일 이렇게 이어지는 긴 명절인데, 명절이 길면 좋은 면도 있지만 우리 특별히 며느리들이 많이 힘들잖아, 그죠? 그러면 이 명절 끝나고 이혼하는 가정이 그렇게 많대요. 명절에 싸우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 평상시에는 잘 넘어가던 것도 더 예민해져 갖고 명절이면 더 다툼이 많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절대로 우리의 대적은 남편이 아니에요. 며느리들, 시댁이 아니에요. 시댁의 시누이가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은 남편이나 시댁이나 시누이가 아니에요. 심지어 교통체증도 우리의 대적이 아니에요. 명절이라고는 환경, 그 명절도 우리가 지혜롭게 활용하면요,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질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싸우면서 불편하게 보내게 만드는 배후에 조종하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이놈의 명절 짜증나. 명절 때문에 짜증이 나는 줄 알아요. 교통체증. 여러분, 교통체증도요, 전혀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속초교회 목회할 때 아주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장로님, 그 권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77세로 돌아가셔서 여기는 문상을 안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수요일 아침 일찍 이제 출발해서 문상하고 올라와서 저녁에 또 뭐 아내가 이제 중부기도 학교가 있어서 일찍 올라오느라고 부지런히 내려갔다 왔는데요. 가서 문상하고 올라오려고 속초 내려가는 것이 즐거울까요? 짜증날까요? 상황은 그 3시간 반 정도 내려갔다가 잠깐 문상하고 또 3시간 반 정도 올라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하나도 안 힘들게 내려갔다 왔어요. 내려가면서 재밌는 영상을 들으면서 가니까요, 그냥 이 영상에 빠져 언제 도착했는지 모르겠더라고. 올라올 때도 그 강의 듣고 이러면서 올라오니까 언제 올라오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통체증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 교통체증을
대하는 내 마음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지. 그죠?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환경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대하는 내 마음이 어떠냐. 근데 그 마음을 불평하게 짜증나게 만드는 게 누구라고요? 그게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해라, 새 마음을 품어라. 우리 계속 묵상했었잖아요. 마음을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교통체증을 허락하시는 것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뜻이 뭘까? 그리고 그것을 찾기 시작하면 그 교통체증이 오히려 은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남편이 내 원수가 아니에요. 평생 왼수 아니라니까. 그죠? 시댁 식구들이 내 원수가 아니에요. 그 환경을 통해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악한 영이 우리의 대적이다 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성도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악한 영의 계략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고 화가 나고 막 이런 마음들이 생겨날 때 우리 하나님은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평강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평강을 잃어버렸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난 악한 영이 계략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어둠의 것이 악한 영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내가 이렇게 짜증이 나네요. 몸이 불편한 것도 마찬가지, 피곤한 것도 마찬가지. 평상시는 아주 이렇게 활력 있고 건강할 때는 관계가 좋다가도 좀 피곤하면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말도 못 걸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 피곤한 것도 그 피곤할 때도 얼마나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것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겨내게 되면 우리의 인격이 더 주님이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격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근데 악한 영은 이 초점이 흐려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게 만든다. 혼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부딪히면 그냥 싸우는 거죠. 내가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을 만났을 때 힘을 잃어버리도록 엉뚱한 대상에게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부부 학교나 이런 거 할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가족들 무슨 이런 강의하고 하면 사랑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에, 그죠? 그런 표현 쓰잖아요. 우리 인생이 길어봐요. 얼마나 길어요. 정말 제대로 된 이렇게 정신 가지고 활력 있는 육체로 살아가는 건 80세 넘어가면 벌써 운전도 어렵고 눈도 흐려지고 막 힘들어지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뭐 길어봐야 100년이단 말이에요. 100년밖에 못 사는 그 짧은 인생에 그렇게 싸우면서 아둥바둥하면서 갈등 일으키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가족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은 사단이 조종하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엉뚱하게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요즘은 많이 성숙해져서 안 그래요? 제가 개척교회 당시에는요, 부부 젊었잖아요. 30대에 부부싸움을 하면 꼭 언제 하는지 아세요? 꼭 토요일 날 해요. 토요일 날 부부싸움을 해도요 꼭 토요일 날 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 많은 날짜는 안 싸워. 근데 토요일만 되면 꼭 싸울 일이 생겨서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날 뭐 하니까? 설교 준비해야 되잖아. 그죠? 그게 저 목사니까 주일날 설교 준비해야 되는 그 시간에 꼭 악한 영이 여기 싸우게 만들더라고요. 제 친구가 하는 얘기인데, 그 친구는 안 아내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꼭 싸우는 시간이 있대. 평상시는 안 싸우다가 예배드리러 올 때면 꼭 싸운대요. 예배드리러 오다 보면 꼭 싸운대. 그래갖고 그 친구 표현에는 예배드리러 오다가 돌아서서 집으로 간 때도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야.
평상시는 괜찮대요. 근데 꼭 예배드리러 가려고 그러면 그렇게 싸울 일이 생긴대요. 그게 다 누가 조종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돼. 정말 싸워야 될 대상,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데 그 악한 영과 싸울 힘을 싸우지 말아야 대상하고 싸우면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거예요. 정작 악한 영과 싸워야 될 때 싸울 힘이 없어서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초점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렇게 엉뚱한 대적에게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고요, 공격 대상이 정확하지 않으면 엉뚱한 무기를 들고 악한 영과 싸우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는 건데 육체의 정욕으로 싸우려고 하다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수많은 문제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존재를 끊임없이 경계해야 된다. 지금 오늘 강력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적 전쟁의 대상은 누구다? 악한 영이다. 영적 전쟁의 대상이 남편이 아니다. 악한 영의 영적 전쟁의 대상이 아내가 아니다. 부부끼리 있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나의 대적이 아니야. 대적이 아니에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란 말이에요. 사랑해야 될. 뭐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친구도 마찬가지고, 미운 짓 하는 친구도요, 그도 품어줘야 될 대상이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정확한 대상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악한 영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악한 영을 향한 선전포고이기도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대적을 향해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요. 기도하다 보면 주영이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여러분 얼굴 보면 미워도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면 되게, 기도할 때는 사랑으로 품어요. 그죠? 아무리 미운 사람도. 근데 얼굴 보면 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정확한 대적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악한 영의 전략은 교묘해서 시대적인 상황과 문화를 통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게 스며들어서 엉뚱한 대적이 우리의 대적이다, 우리의 적군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어려서부터 접하는 거짓 이데올로기에 넘어간 많은 젊은이들이 진정으로 싸워야 될 대적에 대해 초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해야 되는데 심지어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를, 비성경적인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그것이 진리인 양 추구하게 만들고요, 그것이 아주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통용되어 버림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게 만드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평등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창조 질서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은 다 평등한 거다. 심지어 가족이라고 하는 것에 묶여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이데올로기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악한 영이 공중권세를 잡고 이 세상의 문화를, 이 세상의 정신적인 것들을 잡아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추구하고 있는 정치적인 신념조차도요, 자칫 잘못하면 악한 영에게 미혹돼서 끌려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이랬더라, 상황이 이랬더라, 환경이 이랬더라, 이거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에 비추어 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고, 말씀에 비추어 봐서 옳은 것은 아무리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라도 옳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말하면 다 듣기 싫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말하면 잘못된 말도 다 받아들여, 용납해요. 그게 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에요. 악한 영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서서히 물들게 하므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악한 영의 편에 서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해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의 계략은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힘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허락되어지는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초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계략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지금까지 내가 엉뚱한 대적을 적으로 알고 싸웠던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저 자식 새끼가 원수인 줄 알고 맨날 그들을 향해 짜증냈던 거 용서를 구해야 돼요. 남편, 아내, 시댁 식구, 환경, 미워하는 친구,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자체, 헬 조선이라고 표현했던 분들 다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셨는데 불평하는 말들, 이런 것들. 사람들과 환경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영적 전쟁의 대상임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에너지 뺏기고 시간 뺏기고 그래가지고 정작 악한 영과 싸워야 될 때에는 힘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힘을 잃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나오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장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모두 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우리 가족을 괴롭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이제 토요일마다 서장대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이 수원 땅을 묶어있는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선포하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그 악한 영들을 향해서 대적하고 이겨야 돼요. 근데 그 악한 영이 이놈의 남편이 원수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 배후에 남편은 사랑해야 될 존재고 아내는 사랑해야 될 존재고, 사랑해야 될 존재, 다스려야 될 환경, 섬겨야 될 공동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를 대적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대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초점을 흐리게 하는 악한 영의 계략에 속지 말고 진정한 대적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임을 확신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